창세기 강의 103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 그리고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라의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 그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회개의 모습으로 아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아들을 쫓아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죄의 싹스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는 잠시지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으로부터 부엘세바 지역의 한 땅을 사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샘솟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 미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착하고 싶다는 겁니다. 에셀 나무는 이런 광야지대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죠. 상수리 나무의 일종입니다. 대개 작은 키를 가진 관목에 지나지 않지만 땅 밑 3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그 생명력이 탁월한, 그래서 부엘세바와 같은 사막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오아시스를 이루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가 주변에 그런 에셀 나무를 심고 작은 숲을 만든 겁니다. 뭐죠? 기도처입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모든 세계가 있기도 전에 계신 분이시고 시간과 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아픈 상처, 불신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죄악됨,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곳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을 자주 찾아가 기도하시듯 아브라함 또한 부엘세바 기도처, 즉 부엘세바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가나안 여정이라는 고단한 시간을 보낸 가운데 잠시나마 그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맡고 있습니다. 대충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아픔, 즉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삭 의미대로 웃는 것입니다. 노년의 기쁨을 흠뻑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8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만, 그렇게 힘든 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괴롭고 슬플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웃고 떠들며 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힘들죠. 힘든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 힘들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힘들 때가 많았을 수는 있지만 늘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환하게 웃을 때도 있고요. 기뻐서 춤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너무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송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솔로몬은 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좋고 나쁨 그리고 기쁘고 슬픈 것을 되풀이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시는 거죠. 왜? 인생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면은 교만해지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될까봐 인생 가운데 고통도 주시고 고난을 통한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음을 기뻐하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슬플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내가 살 길임을 알라.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돼요? 힘들 때 생각하죠. 기뻐 날뛸 때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내가 살 길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때립니다. 하지만 맞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성을 잃고 심하게 때린다 해도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습니다. 맞고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이 죽으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서운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직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 즉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셀 나무 밑에서의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시간, 행복한 시간이죠. 어린 아들 이삭의 재롱을 보며 기뻐하는 시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이 오래 가지는 않았나 보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공고한 날이 닥쳤습니다. 다시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 태워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목을 딴다 그러죠. 목에 칼을 찔러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피를 쏟아낸 후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피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뼈를 하나하나 발라냅니다. 그 후에 그냥 던져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한 후에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따로따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정성과 굉장한 어떤 내 헌신이 필요한 제사죠. 온전히 불로 태우는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창세기 12장 1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친이나 친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아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시험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불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때 115세 정도 됐겠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말아야 합니까?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않으시고 그 다음 시험당할 쯤에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서 10절 1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 평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처럼 바로 공고한 일이 생기죠. 엄청난 시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치만 염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요.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듯이 받아 먹으며 감사함으로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가을이 왔습니다. 나니까 어느덧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그